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모든 것을 자신의 힘만으로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달려오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물려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업이 있기에 우리의 전략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창의력 또한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수는 우리의 재정이나 결혼 생활 혹은 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흔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원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위대한 유업에 접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 유업을 누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력해집니다. 입으로는 사탄을 대적한다고 외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심장의 믿음이 없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은 그 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업을 깨달은 자가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당장 떠나가라 는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너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맞선다.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유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의 직장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나의 생명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숨쉬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영적 상속, 거룩한 유업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천사들은 나를 따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치명적인 사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진단서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혼란했던 내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파산의 위기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도 나에게 유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지옥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게 무언가를 줄 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유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나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유업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확신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받았는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유업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양식인 이유도 우리에게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바로 그 확신을 공격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공격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제 자신감에 의지했다면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비켜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섭니다. 그분의 방법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유업을 찾으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위대한 유업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업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유업을 받은 자답게 걸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원수는 결코 당신의 유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신감을 앗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업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존심을 망가뜨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업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업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남겨진 그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쏟아내십시오. 당신의 유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까지 이 땅의 하늘의 영광을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다른 어둠의 왕국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당신은 결코 창의력 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힘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지혜 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의 힘은 변할 수 있지만 그 힘은 단지 다른 형태의 힘으로 바뀔 뿐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계절을 위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을 위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계절에 저는 이 유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평강의 유업이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절제력과 용기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이미 당신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 정체성 때문에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여러 대답을 내놓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그가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구경꾼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동역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며 서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해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 확신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나를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누구로 만들 것인지 보여주마. 저는 이 말씀에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내가 경험한 나로만 저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라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 즉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공간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곳에 정의를 세울 것이며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길모퉁이마다 있는 건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당신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며 당신이 유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당신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당신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곳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당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이 풀려나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믿는 척하며 버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확신이 없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확신에 찬 사람들을 위해 최전선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악마와 직접 맞서 싸워 이겨본 사람,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으며 이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옥의 문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전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절이 최전선에 서는 계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원수의 공격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최전선에서 물러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며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막 치유와 회복의 계절을 지나온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슬에 어떤 끊어짐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용사가 당신이 회복되는 동안 당신의 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약한 영을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독을 끊고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싸울 힘을 되찾으십시오. 불안정한 사람이 최전선에 서면 지옥의 권세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전선의 교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유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결코 남겨줄 수 없었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과거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어떤 악마도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단지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단지 거절당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단지 속박에 얽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덤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생각에, 원수가 당신의 삶에서 시도했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꺼이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생 강해야만 했기 때문에 지친 몸으로 최전선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불길 속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은 총알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구하여 최전선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과 맞서기 전에 지금은 최전선에 서고 싶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섬김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유업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